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행동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죄인 박성원이 죽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래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옛날 그 노예제도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래라는 표현은 내가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아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거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심지어 그 죄가 그 율법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예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돼버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요? 이제? 죄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나 죽는다면 누구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서 죽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첫째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첫째 사망을 당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첫째 사망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미 나는 2000년 전에 어디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내가 선택하든 상관없이 믿든 안 믿든 나도 부활할까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끝날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 인류가 들어갔으니까. 모두가 부활하는 건 맞는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은 하긴 하지만 무엇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다 부활하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활까지는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심판의 부활, 멸망을 목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게 되면 결국 두 번 죽게 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한 번은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더라도 한 번만, 그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으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번은 죽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 번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세요. 영원히 죽지 맙시다. 한 번도 죽지 마셔야 돼요. 이왕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히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왕 예수님 믿은 거 한 번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죽더라도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단번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두 번 죽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구원받고 해방은 됐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제 두 가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내가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부활까지는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 안 된다 이거죠.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내가 아무리 지어도 용서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를 한두 번 실수하면서 지을 수는 있지만 뭐는 되지 말라? 죄의 종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 종을 지으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죄를 한두 번 지을 수는 있어도 그런 인생은 구원을 받지만 아예 내 소속이 죄의 종이 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은혜 아래 있으면서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순종하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 순종하든지 의에 순종하든지 결국에 너가 순종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유의 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든지 세상에 매여 있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의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죄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의와 죄를 인격화시켰습니다. 무엇했다고요? 인격화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설명은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가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화시켜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주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혹은 죄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이게 옛 주인이에요. 옛 주인. 두 번째 주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의라고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 삼아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악독한 죄인이에요. 악독한 주인입니다. 악독한 주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날의 폭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폭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옛 폭군. 학생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담임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잘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 어때요? 좋아요? 예. 일반밖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담임 선생님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일반이야. 예. 회사원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직장인은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사장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주인은 정말 사악한 폭군입니다. 내 뼛속까지 다 뽑아먹을, 일을 잔뜩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고생만 시키는 주인이에요. 완전히 악한 주인. 우려먹기만 하고 고생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아요. 너무나 포악하고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는 이 폭군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 그 배후엔 사단이 있겠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현대판 머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흥규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70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일제 시대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위 세대들로부터 이제 아예 한 양반집에 머슴으로 살았고, 그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그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 양반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그 가정이 이어져서 현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70이 다 된 노인이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 한 시골의 한 집에 머슴살이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일제시대 이후로 현대시대까지 오는데 이게 이어져서 그 양반집 자녀들이 계속 이 노예를 부려먹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머슴이죠. 머슴을 진짜 머슴처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짐승도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보일러도 안 되는 그 창고에서 거의 그냥 종 부리듯이 버려먹는 겁니다. 일당을 줬겠습니까? 일당은커녕 돈도 전혀 한 푼도 주지 않고 수십 년을, 몇십 년을 그냥 우려먹은 것입니다. 2006년까지. 근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저기에 머슴이 산다. 현대판 노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진짜 취재를 하고 갔더니 진짜로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 시키는데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근데 그 주인집한테 얼마나 급진이 잘하는지, 오면은 고개에서 190도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일을 잘 안 하면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 당시 분노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로 당장 그 사람 신상 밝혀서 처벌하고, 그 사람 빨리 구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을 해서 그 할아버지를 강제로 빼앗아서 안성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박진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양원에 긴급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방송에도 나왔지만 잊지 못할 장면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주인집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내가 섬기는 주인이라고 막 하면서 헤어진다고 하니까 섭섭했는지 거기서 큰절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이제 떠납니다. 끝까지 못 모시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할아버지가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박진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할아버지한테 잘해주시는지. 할아버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모실 테니까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용돈까지 보내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준 것입니다. 이제 이 이윤규 할아버지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했던, 나를 평생 괴롭히고 우려먹고 내 등골까지 빼먹었던 이 나쁜 주인을 우리 새로운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단하고, 그 악한 주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지배 아래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해방시킬 때 그 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목숨까지 던졌어요. 아멘. 그 사단이 얘기했거든요. 너 이 사람 가져가고 싶어? 우리 영표, 기환이, 동열이 해방시키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값을 치른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죄의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서 은혜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섬기는 분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제공해 주세요. 용돈도 주시고, 데려가고 싶은 곳 다 데려가 주시고,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다 해줄 수 있도록 복을 그저 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라고 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원래 사단의 노예였지만 처음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 되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옛 주인이 새 주인의 틈을 타서 여전히 지금 나를 찾아와서 예전처럼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내가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면 옛 주인이 찾아와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나에게 쫓아옵니다. 너 새 주인 만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갈 거야. 너 끝까지 못 살게 굴 거야.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 다시 나한테 와. 내 지배 아래서 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사단이,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채를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옛 주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 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아주 악독한 포주와 같다. 포주가 뭐예요?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 포악한 포주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악독한 포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와 같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언제라도 쫓아와서 내 머리채를 끌고 결국 나를 지배하는 그 포주. 그게 죄예요. 근데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집사님들, 집사님들 괴롭히는 남자들 많았죠. 그렇죠? 옛 남자친구가 자꾸 나에게 헤어졌는데도 쫓아오거나, 혹은 나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나를 성가시기에 자꾸 찝쩍거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결혼해서 딱 남편을 앞세우면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성가시기 하는 남자들, 예, 내가 결혼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물쩡거리면서 내가 애매하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 자꾸 누가 오는 거예요? 예, 자꾸 남자들이 오는 거죠. 내가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물쩡 그냥 내가 자유의 몸으로 있으면 다시 옛 주인이 와서 쟤 봐라, 쟤 그대로 있네, 내가 다시 취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쫓아와서 나를 그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다시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단이 지금 분노하며 이를 갈면서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뺏어올까? 옛 주인이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 주인에게 얼른 가는 것입니다. 옛 주인은 새 주인이 딱 나타나면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옛 주인은 나를 괴롭히겠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면 주랭랑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주인에게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끝났어. 나 괴롭히지 마. 옛 주인에게 절대로 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너 내 주인이 오면 너 끝날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옛 주인이 오는데 그냥 같이 그냥 대화를 나누거나 부둥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죄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걸어서 새 주인의 이름을 내걸어서 옛 주인을 쫓아내야지 옛 주인과 자꾸 상대하면 우리는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옛 주인한테. 어물쩡 있으면 다시 쫓아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서 납치해서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이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방됐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누구 아래 다시 들어간 게 될 거예요? 죄의 종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의에 순종하고 있고 내 삶에 의로운 일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예,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기 전에 내가 누구 소속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종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요. 죄에 순종하는 것은 식은죽 묻기예요. 밤새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도박꾼들이 밤새도록 도박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노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괴로운 사람은 의의 종이고요. 그게 쉽고 그게 행복한 사람은 뭐의 종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게 쉬우면은 누구의 종이에요? 게임의 종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게임하는 게 힘들어. 아, 나 게임하는 게 왜 이렇게 지겹지? 1시간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지겨워. 아, 교회 가고 싶어. 아, 아는 교회 가서 축구하는 게 훨씬 재밌어. 이러면 누구의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보니까 누구의 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종 맞아요? 네. 이제 게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네. 끊어내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쉬운지를 잘 생각하면 내가 어디의 종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되면 순종이 쉬워져요. 근데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상태에서는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있기 전에 영동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거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목사로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됐어요. 제가 목회하는 게 그때 훨씬 쉬웠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는 쉬워요, 어려워요? 다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제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는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가끔 통화를 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뭔가 저한테 제안을 하면 예전 같으면 네, 순종하는데 이제는 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의견을 나눌 뿐이지 절대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 왜 순종이 어렵는가? 내가 아직 예수님의 종이 아닐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배 아래 들어가야만, 종이 되어야만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왜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6장 19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이게 죄죠. 이게 율법이죠. 불법에 뭐 하래요? 드려. 한번 따라해봅니다. 드려. 불법에 드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너가 거기서 해방됐다면, 이제 너에게 선택권이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의가 예수님이에요. 아까 의를 인격화시켰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뭐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종으로 드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종이 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 몸을 종으로 드릴 때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종으로 안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 나 예수님의 종은 하기 싫어.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너 그럼 나한테 다시 종으로 들어와. 내가 거기 저항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요. 사단이 나를 다시 끌고 갑니다. 나를 쫓아도 나를 다시 괴롭히고 나를 다시 머리채를 잡아서 그 죄의 종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납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종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육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지금의 동렬이 나이대에 부모님을 떠나서 삼육학교를 다닌다시고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삼육학교였습니다. 이 기숙사 생활이 정말 고달펐습니다. 이 선배들의 규율, 이게 너무 심했어요. 거의 군대처럼 힘들었습니다. 군대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점호를 합니다. 일요일마다 점호를 하면 이제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 외출 나갔다가 일요일 날 점심 먹을 때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기숙사가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종을 딱 치면은 구리시 전체까지 다 들립니다. 이 종이 워낙 소리가 컸습니다. 땡땡땡 치면 뭐냐면 밥 먹어 라는 뜻이에요. 밥 먹어 하는 이 종을 치면 구리시에서 있다가 이제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빨리 밥 안 먹으면 혼납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학년별로 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고2, 고3 이렇게 줄 딱 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형들이 딱 섰는데 얼굴에서 피가 철철 날리는 거예요. 막 코피가 터지고 입이 막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허겁지겁 올라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학교 아래 구리시 안에는 가끔 불량배들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안흥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불량배들이 다른 학교 고등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잡아다가 시비를 걸고 돈을 빼앗고 완전히 얼굴을 다 뭉개뜨려 버린 겁니다. 얻어맞고 온 겁니다. 그 앞에 그 생활부장 형이 딱 보더니 너네 왜 그래 했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어 터졌다고. 그랬더니 즉시로 이 형들이 소집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20명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 어디서 얻어 터졌냐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마침 만났어요. 예,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초주공을 만들어 쑥대밭을 만들고 당한 거에 2배, 3배를 갚아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동원되고 너무 심하게 이 복수를 해가지고 뭐 이빨까지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돈 겁니다. 구리시 전체에 소문이 돌았어요. 삼육 학생들 건들면 큰일 난다. 이게 그 중에서도 기숙사 학생들을 건들면 난리 난다. 이게 딱 소문이 딱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들이 저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을 괴롭히면 얘기해라.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괴롭히는 학생들 만나면 무조건 얘기해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 그때 얼마나 제가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 기숙사 생활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기숙사를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했는데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가면 뭐 불량배들 만날 수도 있고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누가 괴롭힐 수도 있는 건데 이 형들이 딱 막아주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사니까 피는 안 섞였지만 거의 친동생처럼 동생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뒤로부터 건들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선배고 친구들이고 저를 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뭐 건들거나 시비를 걸거나 때렸다. 그냥 초죽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무서울 때는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 저 외출 나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형들만 손을 딱 붙잡고 외출을 하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혔다. 누구한테 달려가면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싸웠다간 코피 터진다니까요. 그러나 내 새 주인 되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일러 바치시면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무질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딱 붙어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사단이 근접하지 않지. 예수님 저 잠깐 외출 갔다 올게요. 잠깐 계세요. 하고 나 혼자 어딜 돌아다니고 나 혼자 뭘 한다. 가차없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자꾸 죄에 끌려다니고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홀로 자꾸 돌아다녀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재미없고 교회 생활이 자꾸 의미가 없고 뭔가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앙이 신바람 나고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정말 감동적이게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있으니 시험이 오고 방황이 생기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호순 성도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침례를 받고 이제 안흥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본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왜 박호순 성도님을 안흥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고. 사랑하는 안흥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방됐다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뭐냐면 연초에 집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지현 사모님 내년에 집사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신앙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틀림없이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서 타락하고 벌써 죄에 찌들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술의 유혹 이길 자신 없습니다. 담배 유혹 이길 자신 없습니다. 여자 유혹 이길 자신 없습니다. 그 유혹과 싸워서 제가 승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예 돼버린 것입니다. 아예 사단의 종이 이 죄가 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서도 더 근접한 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셔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방법이 있대요. 아이를 셋을 키우면 우울증에 절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 걸릴 여유가 없어요. 애 키우느라 애를 3명 한번 키워보십시오. 예. 정신없이 하루가 끝나고요. 애들 먹이느냐 재우느냐 그렇게 하루 딱 보내잖아요. 우울증에 우자도 생각 안 납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 제가 확실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흥에 와서 농사 한 일주일만 지면 우울증 싹 날아갑니다. 그죠?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한 달만 와서 농사하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우울증 그냥 치료됩니다. 신앙에도 우울증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울증이 오거든요. 왜 오는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이 되면 다 끝나요. 와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아니 꼭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저는 이제 안흥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펼칠 것입니다. 일을 많이 만들 거예요. 우리 안흥 성도들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일을 많이 드릴 것이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도 제가 일을 많이 줄 거예요. 우리 영표, 동렬이, 기환이 앞으로 일을 많이 맡길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도와줄 거죠? 예. 우리 학생들은 봉사를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일을 시키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새롭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죄가 아까 인격체라 그랬죠. 죄의 존재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삭.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연금이라 표현했어요. 사단이 옛 폭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연금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뭐예요? 식살나게 고생하다가 준다는 그 연금 보험의 상품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종으로 고용이 돼서 사단이 세운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평생 일을 했는데 사단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연금을 준다는 거죠. 돈도 다 뺏어가고 한 번도 주지 않고 나중에 큰 걸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준다는 게 결국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회사를 바꿨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였던 내 고용되었던 그 회사로부터 내가 나와서 탈퇴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연금은 뭐예요? 생명. 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된 거예요. 아, 죽으면 사망 이게 아니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보상이 그 급여가 사망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최고의 연금 보험은 바로 하늘 연금 보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국민연금 다 받고 계십니까? 연금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오늘 가입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연금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하늘연금에 오늘 가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받으면 20, 30년 뒤에 받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입하는 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하늘나라에 취직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선물로 영생이라고 하는 연금을 평생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국민연금 들기 전에 뭐부터 들어야 되죠? 하늘연금 가입하겠습니까? 예, 가입하겠다는 사람 손들어 결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순간 가입이 되는 거예요. 쉽죠? 안 들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오늘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쫓아왔던 옛 주인, 죄의 주인을 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그 북한의 지배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탈북자가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버리고 이 나라를 등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죄의 폭군 사단의 지배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이 하늘나라로 왔는데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예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인생은 절대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등지고, 죄를 등지고 십자가 보시고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하늘 가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그 악독한 옛 주인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내 인생에 접근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 주인 예수 아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